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청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상을 단호히 배격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읽고 또 배경을 생각을 해야지만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과 요단강 서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르벤 자손 그리고 갓 자손 므낫세 지파의 절반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에 있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요단 서편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곳은 요단 서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반은 요단 동편에 도착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에서 거기에 정착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큰 제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할 때 이 큰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고 또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어서 저들을 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 말고 오히려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고 권면하자.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왜 제단을 쌓는 것이 우상 숭배인가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보여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단을 쌓는데 어떻게 쌓아야 되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께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더라. 이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와 부와 명예와 성공과 평안함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신앙생활이 나 중심이면 안 됩니다. 그건 우상숭배로 빠집니다. 자기 자신이 이미 우상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또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제 주일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어가 바뀌어야 되고 또 서열의 문답 1번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보면 다 내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은혜 경험하고, 내가 복받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다 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는 제가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뒤치다거리하는 꼬붕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다 무슨 영향이냐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누가 우상이냐? 사실은 내가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주 잘못된 겁니다. 바로 요단 이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반이 신앙을 그렇게 가지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조상들, 바로 광야 세대들이죠. 광야 세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땅을 갈라 죽이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온역을 통해서 전염병을 죽게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았느냐? 왜 너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곧바로 우상 숭배로 가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정을 하면서 가장된 신앙이거든요. 거짓된 신앙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죄를 해야 되고 그걸 끊어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들이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리더로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에서 천부장에 해당되는 수령들을 한 사람씩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길이 옳으니 그른지에 대한 판별을 하고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느냐 하면, 너희가 만일 이 요단 동편에서 살아가는데 그들의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며 거기 살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와서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것을 나누어 줄 테니 너희가 과감하게 그걸 포기하고 여기로 와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왜 우상숭배로 빠지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빠지냐면, 눈에 보이는 안락함이거든요. 평안함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와 경제적 부거든요. 바로 이 요단 동편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고, 또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히려 그걸 포기해라. 그러면 우리 것을 나누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너희가 행하지 말라.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바르게 세워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오늘날 그 한국 사회가 또 교회가, 성도들이 신앙이 왜곡되어져 갑니다. 어떤 왜곡되어져 가냐면, 우리가 이렇게 뭐 영화 대사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사는 게 무엇이 중요한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늘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경제가 제일 중요하고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신앙생활도 잘 먹고 잘 산다 되더라. 그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마치 하늘이 없는 것처럼, 하늘나라가 없는 것처럼, 또 주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측면에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흉내낸 그냥 자기만족, 자기 어떤 충족, 여기에 멈추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치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처럼 자기를 위한 제단을 쌓고,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가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없어도 하나님이 뭐 손에 날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무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받지 않고 내가 없으면 다 필요 없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못된 우상숭배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어야 됨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지막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명령을 하는 내용이 이 본문의 마지막으로 결론을 맺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중심이면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제사, 나를 위한 것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세우셔야만 합니다. 나의 예배는 나의 만족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보면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가 뭐 하면 괜찮고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리고 예배 별로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게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나의 만족함은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또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이런 관점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예배를 너무 자기 만족의 감정으로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익숙하지 않으면 예배를 제대로 못 받다 그래서 불편해하고 계속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여호와를 거역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또 예배 양식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느냐? 내가 익숙하냐 안 익숙하냐 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여러 순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익숙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잘못된 것이냐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거는 다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거든요.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그냥 내 생각과 맞으면 아멘이에요. 그냥 내 생각과 다르면 노맨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지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다 나 중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면 아멘이고 할렐루야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나가고 내 죄가 지적되고 잘못된 것이 지적되면 얼굴 붉히고 나가고 또 심지어는 목사에게 대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흔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가 뭐냐?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하는 것도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의 두 가지 문제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대로 과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자기를 되돌아봄이 너무 부족한 자기중심적인 교회가 오늘 한국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우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어떤 우상입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삼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선 세대, 광야 세대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두 지파반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 길을 걷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다른 지파들이 이건 아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다 라는 분명한 신앙으로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다른 교회도 그래요.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러든 딴 교회가 그러든 뭐 내 옆에 사람이 그러든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함이 바르게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발음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요 정도 한다, 다른 사람이 헌금 요 정도 한다,
다른 사람이 봉사 요 정도 하면 내가 잘했다?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여러분 예배와 봉사와 헌금 생활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각자를 보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어를 바꾸십시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들 비교와 다른 교회 비교와 누구의 비교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온전히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점검하고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우상 숭배로 인해서 또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평안과 경제적인 번영에 거기에 빠져서 자기를 위한 재단을 쌓고 있는 두 지파 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에 바르게 서게 하시고 신앙의 올바름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아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십니다.